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뵈었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안녕하십니까?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아주 익숙하고 매우 고전적인 제목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그리스 청년이 그 도시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년이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자 이 현명한 노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노인을 따라 역시 뒤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지나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계속 걸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높이가 허리까지 다다랐을 때 노인은 그 젊은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청년을 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그 청년의 머리를 3번이나 계속 물속으로 우겨 넣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물속에서 숨을 헐떡거렸던 청년은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살고자 했던 것만큼 진리를 간절히 원할 때 그때 자네는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진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리를 알고자 전심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7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기 어렵게 숨기거나 신비롭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진리에 대한 더 큰 이해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간절히 진실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게 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엉뚱한 데서 채우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온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임받았으며 그러기에 진리를 나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진리의 기둥과 터는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은 세상이 들어야 할 자신만의 특별한 기별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교회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이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분쟁이 있는 것은 뭔가 그 가운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배도가 올 것이고 그와 함께 분열이 올 것이다 라고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가운데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던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이유는 사단이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들을 집어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이 일이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일어났음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었고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다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나아가 오늘날의 신실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모든 종교를 연구하고 모든 교파를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을 찾기만 하면 참 진리의 교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마지막 날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참 교회냐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오게 될 배교와 종교적 혼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특히 계시록 12장은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들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성경절에 나타난 흰색 옷을 입고 해의 옷을 입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달 위에 서 있는 여자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예언에서 여자는 곧 교회를 나타냅니다. 흰옷을 입은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인 그분의 백성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기 위해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신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자신이 본 또 다른 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상징적인 묘사는 부정한 여자, 곧 거짓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불충실하고 성경 진리를 타협한 타락한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적 불충실을 상징하는데 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 또는 타락한 부정한 여인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여인, 음녀는 거짓 종교 제도를 나타내고 해를 입은 순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결한 여인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태어난 아이를 삼키려고 앞에 나타난 이 용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계시록은 이러한 상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세계 역사상 단 한 명의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굴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이 해하려고 한 남자아이로 상징되었습니다. 사단은 이교도 로마 제국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 총독이었던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이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탈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통해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사단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셨던 빈 무덤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구주의 승리였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멸망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그 증오와 그 미움을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자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추종자인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참수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는 불에 타서 죽기도 했고 일부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1세대 기독교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을 기간인 1260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예언에서 하루가 문자적 시간의 1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루가 1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 대한 박해는 1260년 동안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역사는 이 성경 예언을 정확하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었던 유스티아누스는 로마의 장군 벨리사리우스에게 혼합된 기독교를 만들어낸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아리우스파 세력을 말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속적인 핍박 끝에 이들은 AD 538년에 전멸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작은 뿔에 의해서 새 뿔이 뽑혔었죠. 새 나라가 멸망됩니다. 아리우스파를 따라섰던 그 새 나라가 철저히 멸망되게 되고 온 세상에는 이 교황권을 따르는 사단의 세력을 따르는 그들만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5년 전 유스티아누스는 교회의 주교를 교회의 머리, 이교도들의 참되고 효과적인 교정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을 반대하는 아리우스주의 국가들이 제거되면서 진실한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후스와 제롬, 위클립, 틴데일,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바른 신앙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신대륙 아메리카의 발견과 함께 유럽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피난처가 제공됩니다. 새로운 국가에는 시민적, 종교적 자유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언된 타협과 박해의 시대는 1798년에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베르티에 장군을 보내 교황을 포로로 잡게 되었던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납니다. 박해가 시작된 538년으로부터 정확히 126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798년 이후 신실한 신앙인들이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광야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언된 1260년간의 핍박 이후, 즉 AD 1798년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님의 교회의 영적인 후손인 순결한 여자의 후손이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1798년 이후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단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법은 다 폐해졌고 오직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유의 법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율법들이 다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넷째 계명에 기록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십계명조차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예언의 영을 포함한 대언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1798년 이후에 끝난 무서운 핍박의 시대를 겪은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포함한 예언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사역과 기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을 창조주에 대한 참된 예배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교회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참된 교회의 그 특징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러한 특징이 없는 교회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날 교회의 혼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믿습니다. 그 참된 교회는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안식일을 지키고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그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풍성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진리의 여정을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교회의 일원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오류들과 잘못된 길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의 모든 길들을 계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